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오전 시간에는 믿음의 초보들이 있어서 제가 깊게 못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에서 감람산이 처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감람산이 처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홍수 후에. 그렇죠? 그래서 홍수를 거친 자들,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 곧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 무엇이 선한 양심입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원하는 자들, 그렇죠? 곧 물세례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무슨 세례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새 잎사귀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를 거친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거하는 땅에는 이제 뭐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의 나무가 나게 하시고, 나무가 나게만 하십니까? 자라게 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짜게 하셔서 감람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개는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게 무지개잖아요. 7색깔이잖아요. 그래서 7명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길러 가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감람의 기름은 뭐 하는 기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먹은 자들에게 감람산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21장에 처음 감람산이 나오죠. 21장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서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죠. 뭐하러 보내십니까? 그럼 제자들이 지금 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람산 벳바게. 그래서 감람산은 감람산인데 겟세마네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벳바게. 벳바게의 뜻이 뭡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덜 익은, 아직 익지 못했죠.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 벳바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벳바게예요. 벳바게. 아직 덜 익은 무화과란 말이죠.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익었습니까? 익지 않았습니까? 익지 않았죠. 그래서 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어부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죠. 뭐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다니는 여러 곳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벳바게인데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죠.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고 할 때는 신약에서는 뭐가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시오. 밭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밭이 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도 있어요. 밭이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밀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보리와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성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막과 성전이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들이 집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이 이제 성전된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은 이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아진 자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아진 자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 보시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죠?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았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 그렇죠?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할 때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어잖아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 신령한 돌이 누구였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시험하신 돌이고 견고한 돌인데, 그에게 넘어지는 자도 있고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삶인데, 어떤 삶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렇죠? 물론 밀의 결실도 거룩해요. 보리의 결실도 거룩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죠? 율법을 행해도 거룩해요. 그래요? 밀의 결실하는 것도 거룩하고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세워져 가는 성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이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 되어갑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져 가는 것입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신약에서는 보이는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자예요.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비한 자가 되는,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들은 누구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열매는 열매인데, 그렇죠? 지금 열매는 열매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열매는 열매인데, 특별히 무화과의 열매인데 익었습니까? 아직 덜 익었습니까? 덜 익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덜 익은 무화과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1장의 역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주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역사가 제자들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데 시온의 왕이죠. 그럼 시온의 왕이 되시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죠. 그래서 왕이 시온에 임하시는 왕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백성에게 뭘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자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단실과. 그래서 이 벳박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열매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실과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나오지요. 네? 근데 주께서 그 대제사장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오히려 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망군의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나무로 세워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어서 뿌리까지 마르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이지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죠.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그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모퉁이 돌을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버렸잖아요.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고, 그럼 제자들은요,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셔서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26절에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죄를 어떻게 없어지게 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후 시간이니까 좀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8장이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 말씀하시고 아들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럼 요한복음의 아들은 뭐하러 오신 아들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럼 요한복음에서 오는 아들은 어떤 아들로 오셨습니까? 시온의 돌로 오신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돌로 오셔서 자기 몸과 자기 살을 주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어서 우리도 어떤 자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4장에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거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냥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누구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유대의 자손으로 오실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가 덜 익은 무화과 같은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그렇죠? 시온의 왕의 백성, 시온의 백성으로 세워 주셔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육체를 따라 죄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영생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무화과의 단 실과를 내는 자들로,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육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모퉁이돌을 버림으로, 시온에 오신 모퉁이돌을 저버림으로 그들을 원래 무화과 나무로 세운 거예요. 포도원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무화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대제사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을 보시면 (12절에) 저희는, 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말씀하죠. 그래서 저희는 누굽니까? 11절을 봐야죠. 11절에 화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와 같은 자들. 근데 그냥 구약에 있는 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이 저희예요.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들이 목자예요. 목자, 백성의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이죠. 목자인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 구름에서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주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 주는 것입니까? 거짓된 자들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가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 같은 자들을 말하지요.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예요. 가을나무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마른 무화과 뿌리까지 말랐어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밑둥을 치는 거하고 뿌리는 남겨두는 거하고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어디까지 마르게 하십니까? 뿌리까지. 하나님이 밑둥을 치실 때에는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면 이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을 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또한 12절 이하에서는요 7가지 화를 이루는 지옥의 판결을 이루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을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나쁘다는 것이죠. 실과도 나쁘든지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나무가 되었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모세와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해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으로 쌓았으니까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참 무화과 나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가지고 근데 오히려 무화과 나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림으로 떨어진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악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심판날에 그들의 말이 그들을 정죄에 이르게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감람산 벳박에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단실과 무화과의 단실과를 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을 복종치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들은요 이제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육적 이스라엘,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인 육적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나요?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했는데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네? 그들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그림자잖아요. 참 것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참 것이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임시로 세운 거 육적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난 세례 요한이죠. 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반차를 쫓아 드리잖아요.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니까 결국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은 그들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오늘도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화를 7가지 화를 자취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온에 오신 왕을 믿는 자들을 이제 주께서 24장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감람산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감람산에 데려가셔서 이제 단실과를 내는 자들, 무화과의 단실과를 내는 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죠? 그때 이제 그들이 감람산에 창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24장부터가 25장까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감람의 가지로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지요.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주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감람나무 가지가 된 자들이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감람나무로 세우신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무화과의 단실과를 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죠. 이제 그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이제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조수아의 일꾼의 일과 반석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결실하는 자들로 열매 맺는 자들로 모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에게 핍박을 그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드디어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감람의 삶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25장까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마지막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다가 신랑이로다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난 전에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환난을 앞둔 우리는요, 큰 환난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삶이 감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기름을 예비하게 하셨다가 이제 신랑이 오실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24장, 25장에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제 26장에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는요,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을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왜 올라가게 하십니까?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겟셋마네까지 감람의 기름을 짜는 자의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인자의 피, 제자들이 이제 잔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잔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자라난 자들, 물론 주님의 잔을 먹을 때 자라난 자들, 감람의 나무로 자라난 자들이 주의 잔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 9절을 보시면, 지금 이 겟셋마네를 들어가면서 겟셋마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러면 감람의 기름을 짜는 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게 하셔서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셔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무엇입니까? 순교한 자들의 영혼에게 입혀주시는 흰옷이죠. 흰옷. 그렇죠? 그 흰옷은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잖아요. 불타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의 잔의 의미는 믿음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앞에 있는 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자라난 자의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바라보는 그 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잔이 처음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이 겟셋마네는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잔을 놓고. 근데 마태복음에서 잔이 처음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오나요? 마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떤 것을 구하죠? 뭘 구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어디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근데 알고 구합니까?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말합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는 세베대의 어머니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들들도 함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들도 함께 구하죠. 뭘 구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을 보게 됐고 거기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19장 27절 28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 28절에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될 때요?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진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 말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합니까? 그때에 구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제 20장에서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 길을 주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올라가서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아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주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근데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서 잔에 대해서 처음 나오죠. 그러면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정말로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앞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들은 무엇을 먹어야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잔을 마시는 자들이 돼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의 의미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왜? 잔의 의미는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주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셔서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잔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처음부터 잔에 대해서 말하고 잔이 뭔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잔에 대해서 잔이 뭔지 처음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의 의미가 뭔지를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 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의 의미를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도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내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들이 잔을 마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나타난 잔을 마시는 삶 26절에서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와 종이 된 자 둘로 나눠요. 섬기는 자는 보좌 좌편에 앉는 자들이고 으뜸이 되는 종으로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편에 앉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잖아요. 12씩 따로 앉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계시록 21장이죠.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 보여주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12문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12기초석이 있죠.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잔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보증의 피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보증이에요. 무슨 언약의 보증입니까? 먼저는 새 언약의 보증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주만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25절 이하에 주께서 보시죠.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입니까? 이제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때,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세워 주신 후부터 이때 이제 뭘 가르칩니까?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서 아들은 두 가지 아들이에요. 두 가지 아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아들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죠. 온전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아들 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 나아갈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온전히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영원한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영생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메고 푸는 일이에요. 땅에서. 근데 메고 푸는 일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쭉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를 한번 쑥 돌아보면서 이제 이 언약, 이 잔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서 앞에 거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가서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의 죄를 범한 형제에게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말하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를 얻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일이 매고 푸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잖아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잖아요. 율법의 멍에는 무거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무거운데 주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그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하니까 사랑합니까? 죄를 짓는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까? 죄인 짓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그 멍에를 매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사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나아가게 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지게 하셔서 그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 구속을 얻는 자로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데 내 피로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고 있는 걸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권세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제사예요.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먼저 드려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죠. 근데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나만 위해 세웠습니까? 백성을 위해 세웠습니까? 백성. 그럼 백성을 위해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를 주의 멍에에 메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너를, 죄인된 너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에 인도해 주는 것이죠.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에 매주는 거예요. 주의 멍에. 그럼 주의 멍에에만 매주면 됩니까? 이제 풀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해서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씌워놓으신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그 새 계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자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는 뭐를 가진 자들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자기 죄가 아니라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그렇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 어떤 자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자죠. 그것을 그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사는 거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하게 하신 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시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죠.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이제 21절에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를 붙들고 간하잖아요. 여기 간한다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단의 자리에 서지요. 주께서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는 사랑해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건 싫어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럼 자기 부인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근데 그걸 구하는 자들 앞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이에요. 잔을 마시는 생활이 없으면 죽지 못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잔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로 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빠졌죠.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나라입니까? 영광 중에입니까? 그럼 주님이 영광이 언제 얻으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나의 받을 세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한 것을 말씀하죠. 주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 애굽 사람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육체를 따라 그것을 기뻐하던 나는 죽고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 세례를 받으면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죄를 기뻐하던 나는 죽고 이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일만 하는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주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항상 자기의 죽으심을 말할 때 고난받고 죽으심을 말할 때 죽으심만 말합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까? 제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그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도 그 세례 받습니까? 그 세례가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죠. (4장) 12절 이하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도 똑같으세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물로 구원하는 표, 세례지요. 그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세우시고 4장 7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무엇인지 이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 찬송하는 자로.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열매. 뭐가 열매입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8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은사를 받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그렇죠?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안에 싸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 그런데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겼다는 것은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니까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열매죠. 이제 그들을 12절에 그 사랑하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 줍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세례 중에 성령 세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러면 12절 이하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불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지막 불세례가 뭡니까?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께요?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스데반과 같이 죽는 자의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그 불세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불세례 죽잖아요. 주께서 왜 죽습니까? 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는데 왜 죽습니까?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고 이제 마지막 때를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앞에 큰 환난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큰 환난이 있는 것이죠. 순교케 하신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불시험이에요. 세례란 말이죠. 마지막 남은 세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근데 한 번에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습니까? 한 번에 말씀합니까? 처음에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말하고 그 다음에요 15장 가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잔을 마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씨를 구하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후사를 주신다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행하여 후사를 낳는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아브라함. 그렇죠? 99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99세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명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다 못 깨달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지금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먼저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금 더 밝히 나타내 주셔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의 몸과 잔을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의 몸과 잔을 마신 자들은 이제 뭘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그걸 결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결심하는데 다 부인하죠. 왜 부인합니까? 자기 부인되는 기도에 겟세마네의 자리가 없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누구만 기도합니까? 주님만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은요. 다 자고 있어요. 왜요? 오늘 밤은 너희들이 죽는 밤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음에는 베드로가 네가 지금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으나 다음에 나중에는 너희가 올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 닭이 3번 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밤은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이 죽는 때고 근데 주님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자는 다 부인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죽을 때가 또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나팔, 3번째 닭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때에 남은
그 큰 환란을 통해 이루시는 그 순교자를 모집하는 그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지금 주께서 제일 처음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것을 첫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이 이제 주께 뭘 구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 주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말할 때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주의 잔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삶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도 그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그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도 그 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여기 구별해요. 제자들도 구별돼요.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기도하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리고서 37절에 누구만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이 베드로와 세베대와 이 아들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앉아있으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뺀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리도 없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갔잖아요. 엿새 위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게 뭔지 몰라요. 왜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따로 높은 산에 안 올라가 봤으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떡을 먹었어요. 떡과 잔을 먹었는데 그 떡과 잔의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열매. 새 언약.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는데 뭘 이루기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하셨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떡과 잔으로 먹은 것이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로 먹었습니까?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잔으로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부인하죠, 부인. 왜 부인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겟세마네 가도 짤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떡과 잔을 먹었지만 무화과의 단 실과만 내는 자들이에요. 감람의 가지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그 감람산의 비유, 감람산 강화의 말씀,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4명이 나와서 물어요. 4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나와서 묻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순교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자라나서 순교하지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순교의 영광이 뭔지 초대교회 야고보를 통해서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도 그때가 다 순교하지요. 그러니까 12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자리가 뭔지 몰라요. 떡과 잔을 먹었는데 무화과의 단 실과를 얻게 하는 떡과 잔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네, 순교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시는 잔으로 마신 자들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었다. 그럼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앉아있는 제자들은 주께서 가서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3명의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기록해놨잖아요. 주께서 뭘 기도하는지 기록해놨지요. 뭘 기도했습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주께서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시죠. 근데 잔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럼 주께서 그 기도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 가면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쫙 나오죠. 그렇죠? 다 졸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 그 겟세마네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왜요? 요한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자리에서 자고 있습니까? 깨어서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뭔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까? 다 부인하고 달아날 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고 예수 십자가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섰는데 요한만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이 동산교회 가르치시죠. 근데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고 미래 결실을 한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도 있고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는데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또한 기도의 자리도 없지요. 이 자라난 새 제자와 같이 자라난 자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이제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앞에도 내 잔이 있을 것인데 그 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름을 짜야죠.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잘 짜야 등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야 신랑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도 그 잔을 보여주시고 그 잔을 위한 기도, 그 잔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되게 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람의 기름, 근데 감람의 기름을 짜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열매가 있는데 제자들은, 3명의 제자들은 덜 익었어요. 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 가서 졸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감람의 가지로 세움받았다고, 순교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그렇죠? 되는 게 아니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되죠.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의 의미를 끝났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서 자라가면 먼저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다음에는요. 더 자라가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까지.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억울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증거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틈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자리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첫째 부활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까지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에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일을 하다가 순교케 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첫 3년과 환란을 앞두고 이 교회에 주의 그 감난산 강화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겟세마네 자리에서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그 일 하다가 주께서 오실 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그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0장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나의 원하는 바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대제사장의 관정과 빌라도의 법정까지,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기름이 없으면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은 환난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해요.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나를 통하여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그 일 하다가 핍박받는 것이고 그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일 하다가 주께 오실 때, 그 일 하다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주와 함께 제3일에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